네, 여러분은 지금 방금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완독했습니다. 비록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지만 분명히 성경 중에 한 권을 다 읽은 것입니다. 밀도가 높은 구조물일수록 작은 부품 하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주선 같은 것의 작은 나사 하나는 비록 수많은 부품 중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책으로 그 밀도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진 책이고 언뜻 읽으면 그다지 특별한 내용이 없는 듯 그렇게 쉽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책에서 다 발견하지 못한 그럼 왜 우리의 그 기관 중에도 그 육체 내장 중에도 뭐 쓸개를 떼어내도 사는데 그게 왜 굳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진리도 있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의 뜻만으로도 그것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처음에 이 요한의 서신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던 영지주의라고 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들의 주된 주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온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던 때로부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과 같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배포되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안 왔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혹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그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단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무도 자만하지 말아라. 나는 이단과 논쟁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충분한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 아예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말을 섞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딩동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그래도 잠깐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권사님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 또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인데 왜 이야기도 안 나누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별로 그런 신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돌려보냈는데도 계속 와서 띵동거리니까 하루는 이 권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번거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이 또 왔을 때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방에 같이 앉았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이 그럼 제가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교회 다닌 지 50년이 지났고 교회에서 권사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시원치 않아서 향기를 날려야 하는데 주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고 악취를 날려서 이런 똥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날아드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이 권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고 깨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요한 2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단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태도면 굉장히 좋다. 이런 태도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진리를 어떤 논쟁이나 쟁론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한 후에 그의 전도 열매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는 아덴에서의 전도의 방법을 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것을 생각해서 바울도 굉장히 학문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 그들의 철학에 대항해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그러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세상 앞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단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들의 문 입구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문 안으로 들여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술집에 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좋아 보이는 것 아니면 잘해주는 것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요지가 그만큼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단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 중에 또 한 가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삶을 관통하게 하라. 진리가 삶을 관통하게 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결국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로 충만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 이단에 넘어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가 삶을 관통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진리가 삶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곧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삶을 관통하게 하라 할 때 그 진리가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때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그와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일방적인 알매 관계와 상호적인 알매 관계가 있습니다. 워낙에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자주 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상호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터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진리는 터득하는 게 아니라 만남이에요. 진리는 죽은 문장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생명이고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도통 예수 믿는 것에 매력을 못 느끼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열심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할까? 그런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환자인가? 지나쳐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날 정말 자기에게도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가? 나에게도 이렇게 풍부한 감성이 있었던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날개를 단 기쁨과 어떤 그 삶의 무게가 다 빠져버린 그런 가벼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 날, 그런 날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지독한 고도 근시를 가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찾아 썼을 때 그 모든 사물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그와의 만남으로부터 눈이 열리게 되고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1편 5절에서 여호와는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것,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회 전반에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기만을 위한 성향이 점점 더 팽배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불안만 늘 가중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진리를 만난 사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평강과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진리를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허위와 가식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자꾸 가식이나 그런
허위에 빠지게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데로부터 자꾸 이중적인 삶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은 늘 생명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형식의 삶이 아니라 내용의 삶이고, 어떤 묶인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 곧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서서히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관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관심사가 됩니다. 자기가 빠진 그 사랑의 대상, 그의 모든 것이 자기의 관심사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주의 뜻에 촉각을 세우고, 삶의 모든 의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도 더 이상 소원의 감정이 안 들고, 물질을 들여도 더 이상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순전하고 순종하며 전심으로 그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 안에 행함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말만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심화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허탄한 믿음의 소유자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행함으로 산 자로 늘 있어야 돼요. 진리는 행함으로 산 자로 머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냐.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서 뭔가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인격적인 반응이란 대부분 우리의 기도와 봉사의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진리가 삶을 관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삶을 관통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와의 동행을 또한 의미합니다. 진리와의 동행은 언제나 밝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늘 어둡고 늘 우울하고 늘 자신감 없는 삶을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진리를 팔아버린다는 게 뭘까요? 이를테면 세상의 매력 앞에 영적인 매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행 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진리를 파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자기가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복을 부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하도록,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또 언제 사람들이 진리를 팔까요? 가치를 모를 때. 에서처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그 자자손손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구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을 때 한쪽에서는 잘 팔았다고 엄청나게 환호했고 한쪽에서는 잘못 샀다고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반쪽은 너무 환호하면서 그 판 사람들 협상을 잘했다고 보너스를 주었고, 한쪽에서는 바보 멍청이라고 실무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날 알래스카의 가치는 소련이 미국에 팔았던 값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가치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가치를 아는 자, 가치를 믿는 자, 가치를 기대하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면서, 그러면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자기가 가진 알량한 것,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냥 이를테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구덩이에 뭐 한 뼘쯤 되는 거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붙드느라고 자기에게 온 그 생명같이 귀한 기회를 그는 가치를 모르는 까닭에 그냥 잃고 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진리를 파는 자도 있습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는 물론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목적했으면 그 정도의 돈으로 예수를 넘겨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 30은 예수에게 모욕적인 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 견딘 사람이었어요. 간혹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원하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편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근데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인 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마저 던져버리고 가서 목을 맨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삶을 관통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좋으려고 믿는 부류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의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내 삶에 동행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의 삶에, 주님 진리에 동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과 연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여러분, 이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 틀린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이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틀린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들의 말이나 주장이 모두 성경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나 주장을 걸러보면 헛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건설됩니다. 파리의 세느강, 영국의 템즈강, 독일의 라인강, 그 외에도 우리나라 한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잘 성장하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생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진리가 관통해야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예수가 꿈이 되고 예수가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의 삶, 예수가 삶의 강처럼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우리의 삶의 마른 부분들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만나고 우리의 삶의 지친 부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고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진리이며 진리는 예수이며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진리로 관통하는 삶, 그 예수로 관통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중에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더 바캉스 기간이 남았는데 어떤 시간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생, 예수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가진 생, 우리가 그런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훈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그 모든 현장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질병,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실하고 진실되게 또한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믿는 우리들이 보며 저들이 길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로 살 때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7월의 선교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다해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들고 나서는 그날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복명부 교회와 저희 복명부 교회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든지 아니면 그것이 암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사 저들이 아버지의 각 부분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데 건강이 뒷받침한 데서 나오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정승영, 정미자, 한의지, 한혜령, 왕유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인생의 길을 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을 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동국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